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 구약성경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 적용이 너무 간단해요. 하루에 30분 혹은 10분이 되어도 좋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지그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루에 10분이 되었던 30분이 되었던 그 시간을 지그시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적용점밖에 없습니다. 우리 4일 동안 들었던 적용점은요. 어제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중보기도의 필요성, 이유, 또 자세, 태도에 대해서 배우면서요. 엘리사와 사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똑같이 봤어요. 엘리사도 보고 사환도 봤는데 사환은 너무 두려워 떠는데 엘리사는 그 마음 가운데 전혀 두려움, 떨림이 없는 안전한, 안연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너무 두려워 떠는 사원을 향하여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요. 이 사원이 영안이 열려서 천군 천사를 보게 되자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모든 시간 안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 태도, 관점으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찬송에 대해서 좀 또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안식일을 가질 때에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주일날 한 번 혹은 두 번, 두 교회씩 우리 아내랑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교회를 정해놓고 3개월 안에 갈 수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가봤던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좋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설교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설교를 막 진행을 하셨어요. 이제 절정, 이제 결론 부분으로 도달해서 뭔가 명쾌한 해답을 딱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질문을 던지고 숙제를 내고 설교가 끝났어요. 저는 그런 설교 처음 들어봤어요. 서론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쭉 진행되다가 뭔가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해답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다가 설교가 끝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설교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설교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어떤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질문을 하나, 숙제를 하나 그냥 던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 찬송에 대한 것은요, 제가 참 예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오늘 본문 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찬양,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요, 설교가 없어요. 중보기도가 없어요. 무엇만 있냐면 찬양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만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나라가 저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영원토록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필요하겠죠. 나의 지어진 존재 목적,
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찬양하면서 지낼 텐데 나는 이 찬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은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찬양 팀도 그렇고요. 참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은혜스럽게 때로는 그 간격에 버거워서 이렇게 울면서 혹은 너무나도 진지하게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희한하게도 찬양 시간에요, 가사의 마음이 잘 담기지 않나 봐요.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럽지가 않나 봐요. 찬양을 할 때 몰입이 되지 않나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찬양에 온 마음을 다 담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담겨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찬양을 즐거워하지 않고 찬양을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시겠지만 그분에게 천국은 천국일까? 그런 생각 해봐요. 네. 예배가 정말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지 않는 분들이 영원한 예배의 나라에 들어가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시겠지만 그곳이 천국일까? 이 땅에 살면서 예배할 때 막 1시간만 넘어도 막 시계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예배하는 나라에 들어가면 그분은 행복할까?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찬송을 즐기는 거예요. 찬송을 몰입해서 정말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행위가 너무 행복해. 그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일을 영원히 시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갈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찬양을 가장 즐겁게 즐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찬양이 무엇이냐? 원어적인 뜻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원어적인 뜻은요, 칭찬하다, 자랑하다, 갈채를 보내다, 말이나 노래로 높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찬양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하고요, 막 환호하면서 막 갈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이 원어적인 뜻에 근거해서 찬양을 정의를 해보면은요,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능력과 성품과 업적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그것을 선포하거나 격찬하고 자랑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한 번 더요. 어떤 대상, 인격체,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대상의 능력, 성품, 업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격찬하고 자랑하는 모든 행위가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노래로도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품을 업적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기 때문에 입으로도 온전히 얼마든지 찬양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고요. 이것이 이제 노래로도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노래만 찬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가사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찬양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가사는 찬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업적, 능력, 성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집사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손주를 칭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칭찬이 찬양이라는 말, 동의어거든요. 그 손주를 우리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게 칭찬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 집사님의 손주를 자랑합니다. 집사님의 손주를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큰 소리로 손뼉치며 집사님의 손주를 칭찬합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뭐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칭찬한다고. 이건 칭찬이 아닌 거예요. 자랑이 아닌 겁니다. 구체적인 언급, 능력, 업적, 성품,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것이 찬양인데요. 이런 거지요. 자, 와, 집사님의 손주가 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이쁩니까? 왜 이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그 대상 자체를 칭찬하는 거고요. 집사님의 손주가 어쩌면 그렇게 똑똑한지, 아니 그렇게 어린 나이 한글을 다 뗐다면서요. 그 손주의 능력을 찬송하는 거고요. 야, 집사님의 손주가 인사도 잘하고 투정도 안 부리고 의젓한 모습이 너무 좋네요. 성품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거고요. 와, 집사님의 손주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는다면서요. 장학금을 받는다면서요. 그 손주의 능력, 업적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때 효과적인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찬양은 가사로 결정이 됩니다. 찬양은 좋은 곡, 멜로디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은 철저하게 가사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찬송가 이제 합본으로 있는데요. 이 찬송가 안에 찬송도 있고 찬송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찬송이 아닌 곡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시간을 내어서 찬송가 1장부터 이렇게 쭉 넘겨가면서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를 보면 이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구나. 이것은 전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곡이구나. 이것은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이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일 거예요. 어떤 곡들은 가사를 쭉 보면 와, 이 곡은 너무 좋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송이구나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가사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찬송가는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곡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고 회심을 위하여 만들어진 곡들도 많기 때문에요. 이 찬송가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이 찬송가 안에 있는 곡을 부른다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 구체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성령 기도회나 회개하는 찬양이나 이제 이런 곡들을 부르는데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찬양의 행위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좀 구별된다는 거예요. 자, 찬양은 무엇으로만 결정이 된다고요? 가사로. 그러면 찬송가 외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경배와 찬양곡, CCM도 가사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인들의 마음을 담은 어떤 곡의 흐름을 가지고 찬양, 곡으로 만들어진 오늘날 현대곡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좋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곡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 업적, 능력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곡들이거든요. 이런 곡들이 찬양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허락된 교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대 나와 있는 곡들 가운데 찬양, 하나님의 업적, 능력,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곡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곡들을 예배 시간에 굳이 안 쓸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저도 이 찬송가 안에 있는 이 가사들이 참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요즘 나오는 곡들은 계속 부르면 좀 질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그런데 이 찬송가는 수백 년 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이렇게 깊은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곡들이 있어서 찬양을 부를 때 참 은혜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왜 우리는 찬송가를 많이 안 해요? 이 말 자체는 어폐가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가사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어떤 곡을 어떤 가사를 드리는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해요. 자, 이와 같은 설교는 여러 번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또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한계시록 또 우리가 시편 찬양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할 때 정말 이 찬양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그런 행위로 드리는가 반면 또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까? 이 모든 것들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들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잘 안 될까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찬양은 자랑하는 행위, 박수, 갈채를 보내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고요. 하나님의 업적 성품 능력에 대해서 자랑,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 업적, 성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안에서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막 갈채를 보내려면은요. 그 대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자랑하려면은요. 그 대상을 자랑할 만한 어떤 경험, 그 대상을 만났거나 그 대상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 안에 환호하면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은혜나 감동이나 무엇인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대상을 잘 몰라요. 근데 그 대상을 우리가 열심히 환호하면서 갈채를 보냅시다라고 해본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혹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디 갔는데 물건이 너무 좋은데 너무 싸요. 내가 딱 사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어디 갔는데 너무 좋은 물건인데 너무 싸더라. 대박이다. 막 입이 근질해서 막 말하고 싶잖아요. 저만 그렇군요. 막 말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손주를 본 거예요. 너무 이뻐요.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해서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옆에서 막 야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해. 그리고 돈 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뭔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감동, 감격, 어떤 자랑하고 싶은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찬양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합시다라고 해도 왜 안 되냐면 그 대상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주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그냥 나는 삶이 너무 고단할 뿐이고 힘들고 지치니까 찬양을 하려고 해도 환호하면서 박수 갈채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축구를 봤어요. 축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겼는데요. 페널티킥으로 이제 골을 넣는 순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너무 좋다고, 너무 잘했다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기대했던 어떤 상황이 펼쳐지니까는요. 박수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곡에 마음이 왜 안 담기냐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그 경험이 너무나도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깊이 있게 나갈 수가 없어요. 반면 주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혹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이렇게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절제하려 그래도 절제가 안 될 만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이것도 전에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 배우 박보검 씨가 연기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처음에는 박보검 씨가 연기하는 그 컷만 딱 보여줬고요. 그 연기를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박보검 씨가 연기하는 그 컷만 보면은요, 너무 몰입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막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큰 컷으로 딱 보니까는요, 그 앞에 옆에 막 스태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조명, 뭐 마이크, 저쪽에서는 배우들끼리 자기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막 농담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옆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지켜보면서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박보검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100% 200% 몰입이 돼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와, 내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저렇게 할 수 없을까? 나 혼자만 예배해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막 조명도 켜 있고 막 앞에 막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이 신경이 안 쓰여. 오직 하나님만 보여요.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을까? 그 질문이 딱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렇게 해보려고. 눈을 감으면 집중이 좀 더 잘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가사를 외우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예배 인도를 할 때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사관학교 가서 이제 은혜 받은 것들 지금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배 인도자가 와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요, 악보가 없어요. 코드를 다 외워요. 가사를 다 외워요. 눈을 감고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를 하나 하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노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노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몸이 세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대요. 무의식 중에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보다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암기하면은요, 더 찬양하기가 쉬워요. 더 집중하기가 쉬워요. 자, 이런 세세한 노력들, 태도를 좀 점검을 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예배 가운데 터져 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아무리 막 멘트를 잘하고 이끌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없어요.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찬양의 나라 찬양을 하면서 24시간 살아갈 텐데 내가 그 예배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까지 그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적응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예배 자체를, 찬양 자체를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누릴 수 있을까? 나 혼자만 예배하고 주변에서 카메라를 딱 막 들이대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몰입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찬양할 때 유체 이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찬양하고 있을 때 나 스스로를 한번 몸에서 한번 쑥 꺼내나 보세요. 바깥에서 한번 내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셔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내가 찬양하는 자세가 머릿속에 그려질 거라고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의 정의를 알았으니까는요, 이제 숙제가 마지막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뭐 적용점이 없어요.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진지하게 깊이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평생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잘 찾아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